주일 예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희 주의 거룩하심 생각할 때 우리 찬양하면서 예배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주신 기쁨 맛볼 때에 주가 주신 기쁨 맛볼 때에 주의 사랑 속에 나 잠들 때 주의 영광의 빛 나의 생활 비춰주실 때 경배하리 거룩하심 생각할 때 주의 거룩하심 생각할 때 주의 크신 사랑 느낄 때 주의 영광의 빛 나의 생활 비춰주실 때 주가 주신 기쁨 맛볼 때에 주가 주신 기쁨 맛볼 때에 주의 사랑 속에 나 잠길 때 주의 영광의 빛 나 생활 비춰주실 때 찬양하리 사는 동안 주께 찬양해 찬양하리 찬양하리 날 사는 동안 주께 찬양해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의 주께 찬송하니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주께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에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께와 엎드려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에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우리 다시 한번 마음 모아서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에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나는 예배자입니다.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의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묵상 기도함으로 예배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가 넘치는 예배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성령의 임재를 사모하며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갑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영원히 찬양받으시기 합당한 주 여호와 하나님, 주의 자녀들을 의의 길로 인도하시고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풍성히 베푸시는 아버지의 은혜를 구하오니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덮어 주옵소서. 온 백성이 중심으로 주님을 찬양합니다. 성삼위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주의 보혈을 의지하며 하나님 품으로 나아갑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네. 이 시간에 한 주간의 삶을 뒤돌아보며 조용히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의 자녀들이 한 주간의 연약함을 들고 머리 숙입니다. 주님 없이는 먼지 같은 인생임을 고백하지만 저희들 지난 한 주간을 또 아버지가 없는 자녀처럼 세상에서 방황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사명을 잃어버린 채 세상의 요구에 떨어져 이기적인 삶을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께서는 저희들을 하나님의 사랑받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러주셨는데 저희들 세상에 살면서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품고 살아가지 못하였습니다. 우린 연약하여 거짓을 좋아하고 교만을 따르며 형제와 이웃에 대한 사랑과 온유함도 품지 못하였습니다. 주님, 우리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계속해서 주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기억하며 조용히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경험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것처럼 죄들,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 머리를 고개가 뻣뻣한 백성으로 살았습니다. 하나님 저들 사랑함 없이 이웃을 비난하고 헐뜯었으며 아버지 저희들 가족들을 정죄하며 살았습니다. 주님 맡기신 거룩한 사명 이 땅 가운데 예배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자녀된 공돈도 잃어버리지 저희들 주님의 얼굴을 구하지 못하며 살아갔습니다. 주님 우리의 교만을 용서하여 주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405장으로 찬송하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그를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덕과
팔에 얹히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얹히세. 오곡 백화가 익어가는 풍성한 가을, 오늘 또 하나님 말씀 따라 살기 원하는 우리 모두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일 동안도 우리 잠실 제1가족을 건강하게 지켜주셨고 오늘 또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직도 꺼지지 않는 코로나19로 인하여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하고 이 시간도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합니다. 바라옵고나 학교는 하루속히 코로나19가 안정되게 하옵시고 치료하는 백신도 개발되어 우리의 삶이 안정되게 하옵소서. 함께 모여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옛사랑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나라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경제가 어렵고 국민들의 삶이 피폐해져 가는데 정치하는 유정자들은 국민의 삶과 안위는 온데간데없고 정치적 논쟁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하루속히 국민을 위하여 헌신하고 봉사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이 삶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하루속히 이 위기에서 벗어나게 하옵시고 어려울 때마다 우리 하나님의 손길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함께 모이지 못하고 영상으로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이러한 때에 더욱더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서로가 중보하며 기도로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또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어렵고 힘든 시기에 육신의 고통과 원치 않는 병마로 고생하는 우리 교회의 지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따뜻한 손길로 만져 주시옵고 치료 광선을 통하여 하루속히 치료되어 함께 모여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 이 시간도 건강한 모습으로 탄 위에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한 주일 동안 기도하며 준비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 은혜 받게 하옵시며 한 주간 동안도 우리의 삶이 힘이 되게 하옵소서. 함께 사역하시는 교역자님께도 능력 주시어 우리 교회가 더욱더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로 거듭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 은혜의 찬양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31절에서 37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37면에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어떤 사람이 다윗이 한 말을 듣고 그것을 사울에게 전하였으므로 사울이 다윗을 부른지라.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하니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몰아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이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은혜 아니면 난 아무것도 아니요. 캄캄한 내 마음을 환히 밝혀주소서. 나의 연약함 주 앞에 내려놓길 원하네. 내 평생 주님만 찬양하리라.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내 연약함 아시는 주님 바라봅니다. 은혜 아니면 난 아무것도 아닌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님의 큰 사랑 나 어찌 갚으리까. 평생 눈물 흘려도 갚지 못할 큰 은혜. 나의 연약함 주 앞에 내려놓길 원하네.
오늘도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우리 예배와 함께 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잠실제일 가족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우리 가정에서 우리 가족들과 한번 이렇게 인사 나누시고요. 또 이렇게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도 우리 옆 사람들과 이렇게 인사를 나누십시다. 당신은 나에게 용기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은 동영상 하나 보면서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요즘처럼 답답하고 우울한 시기에 속이 확 트이는 그러한 동영상입니다. 유쾌하고 상쾌하고 통쾌한 동영상인데요. 자, 지난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쇼트트랙 여자 3000m 계주 준결승 경기입니다. 자, 그런데 이 경기에서 한국 선수가 도중에 그만 넘어진 것이에요. 자,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자 계주 3000m 준결승 경기가 시작됐습니다. 27바퀴를 돌아가는 경기이기 때문에 선수들이 부담 가질 필요 없습니다. 오자마자 이제 최민정 선수에게 배턴을 밀어줬고요. 자, 6번 최민정 선수. 지금 타고 있는 이 선수들이 바로 마지막 주자가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2번 주자가 참 중요하죠. 1, 2번 주자가 한 번씩을 더 타기 때문에 1, 2번 주자가 굉장히 중요할 수 있는데요. 자, 그리고 세 번째로 이유빈 선수가 이어받았습니다. 네, 이어서 안쪽에서 김혜진 선수가 준비를 하고 있고요. 네. 자, 지금 순위 변동이 일어났는데 이럴 때 빨리 캐치를 해서 맞춰 나가는 것도 넘어졌어요. 자, 빨리 바톤 터치를 해서 자, 최민정 선수가 받았고요. 그렇습니다. 자, 최민정 선수가 일단 따라가는데요. 자, 경기 초반이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네. 우리 선수들 스피드가 충분한 선수들이기 때문에 빨리 따라가 주면 됩니다. 자, 김혜진 그렇습니다. 선수 바로 이어서 받아주고요. 자, 긴장하지 말고 자, 네. 우리 선수들 조금씩 아직 남아있는 바퀴 수는 여유가 있습니다. 자, 많이 최민정. 갖다 붙였어요. 그렇습니다. 최민정이 상당히 많이 지금 거리를 많이 좁혔습니다. 거의 반 바퀴 차이가 났었는데 이제 한 코너 차이가 나거든요. 그렇습니다. 앞에 보여요. 자, 많이 따라왔습니다. 앞에 보이면 금방 갖다 댑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선수들. 보이면 자, 거의 다 왔어요. 거의 다 왔습니다. 거의 붙였죠. 대단합니다. 대한민국 다 따라왔어요. 다 심석희. 따라왔습니다. 자, 심석희. 다 왔습니다. 다 왔습니다. 자, 이제 가시권이에요. 남아있는 바퀴 수 여유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13바퀴 남아있어요. 13바퀴 남아있고. 네. 계속해서 3위권을 유지하면서. 자, 2위 안으로만 들어오면 되기 그렇죠. 때문에 네. 그러면 결승 진출입니다. 무리할 필요 없어요. 자, 김혜진이 안쪽으로 2위까지. 1코스 잡으면서 2위까지 올라왔습니다. 좋아요. 자, 그리고 심석희. 자, 심석희. 자, 이대로 안전하게만 가면 됩니다. 그렇습니다. 무리할 필요 없어요. 자, 오히려 선두까지 치고 나가는 심석희입니다. 그렇죠. 테스트가 보이면 바로 나가는 우리 선수들. 자, 이제 남은 바퀴 수는 세 바퀴. 자, 마지막 주자를 누구로 할 것인지. 마지막 바퀴는 이제 무조건 두 바퀴를 돌아야 돼요. 마지막 심석희 두 선수가 받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제 대한민국의 에이스 심석희. 심석희가 두 바퀴를 해결해야 됩니다. 자, 안전하게 노련하게 들어가면 됩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마지막 파이널 랩, 바퀴. 파이널 랩. 심석희가 오히려 거리를 이만큼을 버리면서 네, 좋아요. 그대로 들어가면 돼요. 안전하게 심석희. 이대로 결승 진출.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다들 열심히 달리고 있는데 한 선수가 넘어졌습니다. 당연히 1등 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우리 한국 팀에게는 어려움이 생긴 것이죠. 위기가 닥친 것입니다. 100분의 1초를 다루는 이 쇼트트랙 경기에서 넘어졌다는 것은요, 아주 치명적입니다. 이미 다른 선수들은 반 바퀴 이상 앞서서 달리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틀렸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넘어진 당사자가 얼마나 마음이 낙심되었을까요? 모든 관중들이 아 하며 탄식 소리를 내뺐습니다. 여러분, 그때 최민정 선수가 달려와서 넘어진 선수를 대신하여 달리기 시작합니다. 똑같은 조건으로 달려도 부족할 터인데 이미 반 바퀴가 뒤떨어져서 더 열심히 달려야 하지 않았을까요? 정말 기를 쓰고 달렸습니다. 또 달렸습니다. 그러자 한 사람을 제치고 또 다른 사람을 제치고 마침내 마지막 주자인 심석희 선수가 남은 두 바퀴를 1등으로 들어왔습니다. 제가 이 영상을 보면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들도 살다 보면 이렇게 예기치 않은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겠구나라는 것입니다. 그날 그 선수가 여러분 넘어지고 싶어서 넘어졌을까요? 여러분, 대한민국 대표라고 한다면 실력이 월등한 선수 아니겠습니까?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넘어졌다라는 것이, 자, 이 말은 오늘 우리에게도 예기치 않은 어려운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예기치 않은 위기가 다가온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각기 다르겠지만 문제를 만날 수 있습니다. 자, 이럴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늘 본문 말씀도 이와 같은 내용의 말씀입니다. 사울이 이스라엘 왕이 되어서 멋지게 나라를 다스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블레셋이 쳐들어왔습니다. 더구나 키가 3m가 되는 어마어마한 장군인 골리앗이 등장하는 바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공포에 떨게 되었습니다. 17장 24절에 보면은요,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골리앗이 나타나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도망하기 바빴다라는 것이, 심지어 저들이 하나님을 모욕하는데도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절망적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다 끝났어. 이제 우리는 할 수 있는 것이 없어. 이제는 망했어. 라고 할 그때에 혜성같이 최민정 선수가 등장을 합니다. 바로 다윗이 나타난 것입니다. 골리앗 때문에 사울 왕을 비롯해서 모든 군사들이 떨고 있을 이때에 어린 다윗이 나타나서 이 어려운 위기를 극복해내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들도 코로나 바이러스 앞에서 경기 중에 넘어진 이 이유빈 선수처럼, 또 골리앗이라는 커다란 문제 앞에 있는 사울 왕과 같은 그러한 상황에 놓여 있는 여러분들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나 이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과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는요, 환경만 보고 낙심하지 말자라는 것입니다. 환경만 보고 낙심하지 마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앞에 동영상에서 이유빈 선수가 넘어졌을 때 모든 관중들이 어떻게 했어요? 하며 탄식을 내빼었습니다. 자, 왜 그들이 탄식을 했을까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쇼트트랙 경기는 100분의 1초를 다루는 빠른 경기다 보니까 한 번 넘어지면 따라잡기가 거의 불가능한 그러한 경기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선수들이 경기에 넘어지면 아예 포기를 해버리죠. 그래서 보는 이 모든 관중들이 하면서 안타까워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무엇보다도 넘어진 선수가 더 낙심되지 않았을까요? 아마 낙담했을 것입니다. 또한 같이 뛰었던 동료 선수들도 얼마나 낙심이 컸겠습니까? 이날만을 위해서 4년간을 피땀을 흘리면서 열심히 훈련을 했는데 이제 모든 것이 다 거품이 되어버리는 그러한 순간 아니겠어요? 그러니 얼마나 마음에 낙심이 찾아왔겠습니까? 자, 그런데 한국 선수들이 달랐다라는 것입니다. 넘어진 환경만 본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따라잡을 수 있는 것이라는 믿음으로 달려나가는 자신들의 모습을 본 것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주시는 이 첫 번째 교훈은 환경만 보고 낙심하지 말자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한번 따라해 봅시다. 환경만 보고 낙심하지 말자. 예, 그렇습니다. 환경만 보시고 낙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오늘 본문 다윗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32절에 다윗의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니라. 여러분 여기서 그라는 것은요, 블레셋 장수 골리앗을 이야기합니다. 사람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문제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블레셋 장수 골리앗으로 말미암아서 두려움에 떨고 낙심되어 있다라는 것이, 여기서 이 낙담이라는 단어는 마음이 쓰러지다, 마음이 무너지다라는 말입니다. 자, 그 증거가 17장 11절에 나오는데요,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골리앗의 말 한마디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부 다가 그 이스라엘 군인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다는 것이, 그리고 24절에 보십시오. 그들이 다 도망을 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말 한마디에 마음이 무너졌다라는 것이, 말 한마디에 마음이 다 쓰러져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다윗은 달랐습니다.
골리앗 때문에 어찌할 바 모르는 사울 왕에게 낙심하지 마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지금 사울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고 있는 이 골리앗, 이 상황, 지금 다윗은 보지 못하는 것일까요? 다윗의 눈에는 지금 그것이 안 보이는 것일까요? 아니지요. 환경은 똑같습니다. 지금 골리앗이 하나님을 모욕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에 대항할 수 없어서 두려워 쩔쩔매는 모습, 지금 다윗도 보고 있다라는 것이. 자, 그러나 중요한 것은 저들은 눈에 보이는 것, 그 환경만 본 것이고 다윗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도 이 시간 환경 보지 마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무엘상 14장 47절에 보면 사울 왕이 지금껏 정말 모든 전쟁에서 이겼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그때 사울 왕이 가지고 있던 무기가 뭔지 아십니까? 칼 단 2자루밖에 없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것 가지고 철병기로 무장한 암몬 군사들을 이겼고요, 36,000명이나 되는 블레셋 대군을 물리쳤습니다. 그러니까 사울 왕도 능력이 있었다는 것이. 그런데 여러분, 그 능력 누가 주신 것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에 사울 왕은 가는 곳곳마다, 치르는 전쟁마다 능히 이길 수 있었습니다. 그 승리감을 맛볼 수 있었던 것이 사울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면 지금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번에도 하나님께서 저 적군들을 물리쳐 주실 거라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자, 그런데 왜 낙심을 했을까요? 이는 하나님을 보지 않았다라는 것이. 지금 상황, 그 현장, 골리앗, 그 장대한 장수만 쳐다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은요, 때로는 예기치 않게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19가 이처럼 우리의 삶을 옥죄고 우리의 경제를 무너뜨리고 마치 감옥에 갇힌 것처럼 아무데도 갈 수 없게 만들어 예배당에 모여 예배하지 못하게 할 거라고 누구가 생각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자, 그러나 이때 우리가 환경만 바라보고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이, 만약에 우리 선수들이 넘어졌을 때 낙심했다면, 그리고 포기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1등이라는 결과를 얻지 못했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살다 보면 왜 어려운 일이 없을까요? 넘어지는 일도 있을 것이고요, 누가 속을 썩이는 일도 있을 것이고, 물질의 문제로, 건강의 문제로, 아픔 때문에, 질병으로, 자녀들 때문에 힘들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나 그때 우리는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일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여러분, 이 찬양 우리가 처음부터 다시 한번 불러볼 건데요, 여러분 이 찬양의 가사를 좀 자세히 보시면서 우리 같이 한번 같이 부르시도록 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그렇습니다 여러분. 가사의 내용처럼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빈들을 걸을 때가 있습니다. 내 힘으로 하려고 애를 썼지만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고 빈손으로 돌아올 때가 있다라는 것이, 도대체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을까 원망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때 우리가 눈에 보는 환경만 바라보지 마시고 그것 때문에 절망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고 병든 자도 고치시는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보십시오 여러분. 다윗 37절에 뭐라고 했어요?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위해서 일하고 계셨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위해서 그 사자 발톱과 같은, 그 곰의 발톱과 같은 그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도 당연히 블레셋 골리앗 앞에서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지금 그 믿음을 다윗은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우리에게 한번 적용을 해 보십시다. 한번 여러분들에게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는 사자의 발톱, 곰의 발톱 같은 그 어려운 각종 문제들이 있을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문제들을 다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도, 지금껏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 앞에 닥친 그 모든 문제도 다 해결해 주신다는 것이, 오늘 여러분 이 믿음을 꼭 소유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께서 이번 코로나19 가운데서도 우리 모든 성도들을 반드시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낙심하지 마시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믿고 담대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으로 어려움을 이겨내야 한다라는 것이,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 가지고 이 어려운 상황을 이겨내셔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동영상에서요, 이유빈 선수가 넘어졌을 때 지체 없이 터치하고 나타난 선수가 있었죠. 누굽니까? 최민정 선수였습니다. 넘어져서 이미 반바퀴가 떨어져 있었지만 이 최민정 선수가 열심히 달려서 거의 다 따라잡았고요. 그리고 이어서 김혜진 선수, 심석희 선수가 정말 열심히 노력해서 결국 1등으로 골인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앞에 선수가 넘어져서 도저히 뒤따를 수 없다는 것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4명의 모든 선수가 최선을 해서 달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들의 눈에는 반바퀴가 이미 떨어져 있는 것이 보이지 않았을까요?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달릴 수 있었던 이유는 자신들의 실력을 믿었다라는 것이. 여러분 보세요. 최민정 선수는요, 여자 쇼트트랙 세계 1위입니다. 그리고 심석희 선수는 세계 2위입니다. 그러니 이길 수 있다는 자신감이 그들에게 주어졌기에 그들은 주저없이 뛰어나가서 달려서 이길 수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의 다윗도 그랬습니다. 다윗은 골리앗을 이길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사울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내가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겠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물론 사울 왕이 자신의 군복과 노트구와 칼을 주면서 이것으로 싸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왕으로부터 군복과 투구와 칼을 받았다는 것은요, 명예와 권력을 얻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시골에서 양을 치던 다윗이 모든 백성들 앞에서 왕이 준 군복을 입고 왕을 상징하는 투구를 쓰고 칼을 차고 나간다는 것은요, 얼마나 자랑스러운 일인지 모릅니다. 아마도 가문의 영광이 되었을 것이요. 자, 그런데 다윗은 그러하지 않았습니다. 왕에게 받은 것 다 벗어버렸습니다. 자신에게 어울리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무엇보다도
자신이 무엇을 잘하는지를 알고 있었고요. 또 자기 손에 무엇이 들려져 있는지를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양을 치면서 사자와 곰의 발톱에서 양을 지켜냈던 것을 상기하면서 돌 5개와 물매를 가지고 지금 나아갔던 것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것이 오늘 우리와는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이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보기 좋은 것 또는 남들이 성공하는 것에만 관심을 가지고 실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에는 그 재능을 다 잃어버리고 그리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미 하나님께서 나에게 놀라운 재능을 주셨는데 그것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냥 세상 것만 바라보고 세상 권력만 쫓고 명예만 쫓고 세상의 화려한 스펙만 쫓다 보니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 다 잃어버리고 사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왕의 군복만 입으면 성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왕의 투구와 칼을 차게 되면은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길 거라 그리 말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혹 여러분들도 왕의 군복이라는 화려한 배경이 필요하십니까? 여러분, 왕의 투구, 왕의 칼이라는 이 명예와 권력,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필요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다윗은 하나님이 주신 자신의 재능을 소중히 여기고 그것을 자신의 장점으로 삼았습니다. 왕의 군복이, 왕의 노트구와 칼이 승리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그 재능이 바로 자신을 승리로 이끌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화려한 배경이, 명예와 권력이 우리를 승리케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자, 보십시오. 49절에 보니까요, 다윗이 물매를 던짐에 골리앗 이마에 돌멩이가 박혀서 땅에 엎드려졌다 그랬습니다. 물매질이야말로 다윗이 가진 재능이었습니다. 37절에 보면은요, 다윗은 여호와께서 나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재능으로 이 세상과 싸워서 승리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믿음을 갖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환경 볼 필요가 없습니다. 남을 의지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재능을 사용하셨던 것처럼 오늘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재능을 사용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들의 손에 들려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나에게 주어진 재능이 무엇인지를 알아가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이죠. 어떤 분은 핸드폰을 손에 쥐고도 찾는 분을 제가 봤어요. 핸드폰 어디 있지? 자신의 손에 쥐고도 핸드폰을 찾는 분, 이걸 뭐라 그래요? 건망증이 심하다 그러죠. 건망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핸드폰을 손에 들고도 이게 어디에 쓰는 물건인지 잘 모르면은요, 그건 치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혹시 여러분 손에 들고서 어디에 있는지 모르는 영적 건망증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혹시 여러분들의 손에 들고 있는 것을 어디에 써야 할지 모르는 영적 치매가 있는지는 않으신지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귀한 재능을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다윗과 같이 물맷돌도 주셨고요, 믿음도 주셨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것이 무엇인지 발견하여 여러분들의 것으로 사용하셔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 손에 들려져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손에 들려진 것은요, 기도의 물맷돌입니다. 믿음의 물맷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또한 전도하는 것, 남을 칭찬하는 것, 또 주님을 찬양하는 것, 이 모든 것이 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재능입니다. 그러나 더욱이 우리에게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이름의 권세가 우리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8절에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예수 이름의 권세입니다. 이것만 있으면 그 어떤 어려움도 다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의 상황이 동영상에서 본 것과 같이 갑자기 넘어지는 어려움이 닥치고 있습니까? 아니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숨이 막히고 두렵고 떨리는 상황 속에 놓여 있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다윗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똑같이 골리앗이라는 문제를 당했을 때에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했습니까?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더욱이 사울 왕은 능력도 있었어요. 그동안 많은 적군도 물리쳤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그것을 활용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다윗은 달랐습니다. 환경을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자신을 도와주고 자신을 위해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본 것이었습니다. 그리고는 다른 것에 관심 갖기보다는 내게 주신 재능을 찾았기에 그는 승리의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골리앗이라는 문제가 있습니까? 그럴지라도 눈에 보이는 것에 낙심하지 마시고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여러분들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만히 있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가진 재능으로 가지고 그것으로 어려움들을 물리칠 수 있고 그것으로 이겨내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골리앗을 무너뜨릴 줄로 믿습니다. 놀라운 축복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 모두가 다윗과 같이 골리앗이란 어려움을 물리치는 믿음의 대장부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어렵고 힘든 시대를 살아갑니다. 하나님, 조그만 바이러스가 우리의 몸을 옥죄고 우리의 경제를 무너뜨리고 우리의 삶을 망가뜨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어려울 때에 하나님 이 환경 바라보며 낙심하고 낙담할 것이 아니라 이 환경을 해소하고 이 환경을 바꿔나가실 수 있는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와 말씀과 찬양의 물맷돌로 저 코로나 바이러스를 이길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재능으로 날마다 하나님을 예배하며 믿음으로 담대하게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용사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특별한 연주로 우리 하나님께 연주 돌리면서 같이 봉헌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봉헌 찬양을 드리시겠습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자리에 앉으시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고락간에 받은 은혜가 크기에 이 시간 작은 예물로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예물과 함께 몸도 마음도 드리고 사랑도 정성도 모아드리오니 받아주옵소서. 또한 저의 모든 근심, 걱정, 아픔, 눈물도 드리고 소원과 간구도 함께 드립니다. 주님 받으시고 주님의 선하신 뜻대로 이루시고 풍성한 은혜와 복으로 응답하여 주옵소서. 저희의 약함과 필요를 아시는 주님, 저희의 약함을 강하게 하시고 필요를 채워 주옵소서. 고난 중에 있을 때 위로와 용기를 주셔서 승리케 하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저에게 주어진 모든 소유 다 주님의 것 되게 하사 주께서 간수하시고 결코 허무한 대로 빠져나가지 않게 하시며 의미 있고 보람 있게 쓰이게 하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고난당하는 우리 이웃들에게 위로의 은총을 내려주시고 시리에 빠져 있는 저들에게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셔서 잘 극복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 재난을 경험한 이 백성들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하나님 앞에 언제나 겸손히 무릎 꿇는 이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만복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으로 옆 사람들 같이 축복하시겠습니다.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 삶 가운데 또 우리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여러분 가정 가운데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교회 소식을 말씀을 드립니다. 사회적 거리 2단계가 아직도 계속 진행이 되어 있어서 저희가 비대면으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나마 갑자기 화면이 꺼졌어요. 이렇게 되면 우리 성도들이 저를 못 보는데, 그나마 이제 지난주에 정부에서 교회마다 50명 이하로 모이는 것을 허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장로님들에게 연락을 드려서 우선적으로 우리 장로님들 나오셔서 같이 예배를 드리십시다. 그렇게 광고를 하고 오늘 우리 장로님들이 다 오셨는데 금방 구청에서 지나가면서 하는 얘기가 이 50명 허용은 예배의 순서자들을 이야기하는 거랍니다. 그래서 일반 성도는 예배에 참여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우리 장로님들은 다 예배에 여기 서서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염려하지 마시고 50명 이하로 우리가 모일 수 있게끔 지금 정부에서 계속해서 교회를 못 모이도록 만들고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지켜야 될 것 지키고 해야 될 일 해야 하지만 정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도 정말 소중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 우리가 정부 시측에 50명 이하라고 말씀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어서 그리고 여러분들이 다 예배 순서에 동참하시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도 이제 근데 또 주중에 어떻게 변할지 모르겠어요. 또 이 50명이 금지가 될지 오늘 보니까는 조금 숫자가 또 확진자가 확 줄어가지고 또 이렇게 확대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모이는 인원 숫자가 계속해서 저희가 광고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장로님들도 우리 광고를 보시고 다음 주 어떻게 예배 참여하실지를 잘 보시고 그리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청에서 오셔가지고 당부를 하고 돌아갔다고 지금 갑자기 저에게 이렇게 종이가 올라왔어요. 예, 하여간 우리가 잘 지켜서 최소한의 인원 가지고 정말 하나님께 우리가 예배할 수 있도록 할 수 있기를 바라고, 이 문제가 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립니다. 계속해서 여러분 가정예배 가정에서 드려주시길 바라겠고요. 개인신앙 점검표 작성하셔서 교회로 꼭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가을을 맞이해서 벌써 이제 9월달 가을 들어왔는데 우리 성도들 가정에만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신앙 교육을 위해서 가을 훈련 학교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가을 훈련 학교 신청서가 이제 교회 홈페이지에도 떠 있고요. 우리 구역장님들 통해서 이미 여러분들에게 다 배부가 됐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 못 보신 분들은 교회로 연락을 주시게 되면은요, 신청서를 여러분들 그 핸드폰으로 또 이렇게 카톡으로 사진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회에는 언제나 비치를 해놓을 테니까요, 혹시 지나가시게 되면 받아가셔도 되겠고요. 신청서 내용을 잘 읽어보시고 여러분들 그 신청서 안에 있는 과목들 우리가 일단은 줌으로 각 과정마다 줌으로 모여서 교육을 할 것이고요. 혹시 비대면이 대면으로 바뀌어지게 되면 교회에서 모이는 성경 공부를 진행을 할 것입니다. 그때 사정에 따라서 우리가 성경 공부를 진행을 할 터이니까 여러분 계속해서 광고도 봐주시고, 여러분 신청을 하실 때에는 담당 목회자들에게, 담당 목사님들에게 신청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많이 신청하셔서 이 가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더 풍성해지는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희 대한예수교 장로회 105회 총회가 21일, 22일 도림교회에서 개최가 됩니다. 우리 교단이 속해 있는 가장 큰 회의인데요. 이 회의에 우리 교회 사학기 장로님과 이상배 장로님이 참여하시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고, 이번 총회는 원래 일주일 하는데 이 비대면 때문에 50명 이하씩 모여서, 그러니까 각 지역에 흩어져서 이번에는 총회를 감당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총회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교회에서 여러분 너무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조금이나마 위로를 해드리고자 교회에서 이번 추석을 맞이하여 송편떡을 나눠드리려고 합니다. 저희가 여러분들 구역장님을 통해서 신청해 주시기를 바라겠는데요. 우리가 예쁘게 포장을 해서 각 가정에 하나씩 여러분 이런 식으로 포장을 해가지고 여러분 가정에 하나씩 다 드리려고 합니다. 돌아오는 토요일부터 시작해서 주일과 그 다음에 화요일 이렇게 3일에 걸쳐서 저희가 교회에서는 드라이브 스루로 토요일과 주일은 교회 앞에서 이것을 설치해 놓고 드라이브 스루로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화요일은 오시지 못하신 분들 저희가 직접 찾아뵙고 뵙지는 않고 문에다 다 걸어드리고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느 걸 원하시는지 신청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로 찾으러 오실 분들을 미리 신청해 주시고요. 왜냐하면 이게 떡이다 보니까 저희가 미리 떡을 만들 수가 없어요. 그날 아침에 만들어서 그날 배포를 하려고 나눠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고 미리 구역장님을 통해서 어느 날 떡을 받으러 오실 것인지 아니면 집으로 가져다 달라고 하실지 미리미리 신청을 해주시면 저희가 신청하신 분들, 우리 모든 교인들, 모든 가정을 다 나눠드리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신청해 주시고, 그래서 조그만 떡이지만 여러분 떡 드시고 정말 이번 중추절 추석을 정말 행복하고 힘을 얻고 위로함 받고 그리 지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혼 광고입니다. 우리 청년부 전병진 형제와 또 신수정 자매가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수정 자매는 303구역의 손인숙 집사님의 차녀됩니다. 돌아오는 토요일 낮 12시 더 베네치아 3층 단독홀에서 결혼 예식이 있습니다. 결혼 예배로 드려집니다.
여러분들 많이 축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출산 광고입니다. 201구역의 홍영옥 집사님 딸 김근영 성도가 등남을 했고요. 또 205구역의 김근혜 집사님, 전공순 집사님 아들 되는 김태구 성도가 또 등려를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공평하게 딸 하나 아들 하나를 주신 것 같아요. 여러분 이렇게 요즘 어려울 때에 또 새로운 생명들이 태어났는데 이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이렇게 새 생명을 맞이한 가정을 위해서 축하 많이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청소년부에 최중성 군이라고 있는데 우리 319역 최경묵 집사님, 김영희 집사님 아들 되는데 이번 23일 날 고스트9이라는 그룹으로 아이돌 데뷔를 합니다. 여러분 이 아이가 정말 세계적인 또 우리 믿음의 우리 형제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도 전할 수 있는 그러한 형제로 성장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 다 같이 우리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운명을 그를 대신이 낮에 해와 밤에 다 알고 너를 잊지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주님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상을 보아라. 너의 루 어디서 오나. 천지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제하시고 인도하시고 함께하심이 주의 말씀 듣고 세상 가운데 흩어져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나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승리의 삶을 살길 원하는 여기 머리 숙인 주의 백성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